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이 본문인데요. 원래는 39장 32절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예배 시간에 본문이 길어질까봐 잘라서 이렇게 40장부터 봤는데요. 이제 오늘 같이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죠. 거의 이제 100번이 넘게 이렇게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바로에게 압제당하고 있고 혹사당하고 있으니까 그 폭군으로부터 건져내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육신적인 자유를 주고 그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고, 성막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적이 결국에는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9장 32절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39장 32절부터 그리고 43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35장 1절부터 해서 39장 31절까지 이제 각각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결론부로 39장 32절에서 43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표현을 보면 성막 곧 회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성막 곧 회막 그러면 뭔가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39장 42절에서 4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이제 성막을 만든 이 최종적인 결론부에서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이 39장 이 마지막 이 결론부를 보면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9장 32절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역사를 다 마치되, 여기 마치다라고 하는 게 칼라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니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절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그리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니 라고 했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3절 전반부에서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잘 준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세가 본즉, 인스펙션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그게 하나님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 검사하는 거, 인스펙션 하는 거, 본즉이라고 하는 것도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게 라, 보신 것, 그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본즉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창세기 1장 2장을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3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보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크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이 바라크 복 주시는 이 장면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39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결론부를 뭐랑 연결을 시키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첫 창조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암시하는 이런 구절들이, 단어들이 창조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 언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럼 아무런 생각이 없이 저자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성막 만드는 것을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은 바로 새 창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자죠. 모세가 저자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니까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냐면 이것은 바로 처음에 무너졌던 옛 창조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죠. 다 만드신 모든 성막 밖에 울타리들, 그리고 그걸 치는 휘장들,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이걸 앞에서는 다 이제 모세가 인스펙션하고 제대로 됐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그 만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셋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위에다가 장막도 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기구들도 다 들여놓고, 이런 장면이, 배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11절에서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셋업을 하고 어떻게 배치하실 것인지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막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잘 만들어 놓은,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어 놓은 그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구들 위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지, 이걸 모세에게 일일이 다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거룩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세우는 명령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을 15절까지 쭉 하시고 이제 16절부터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서머리를 딱 이야기하고, 모세가 그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준행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하나 다 세워나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또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뭐 만들었는지 다 나왔고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또 반복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귀찮게도 그걸 하나하나 다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또다시 이 창조 언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아까 전에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구문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이거 우리나라 성경은 완전 틀리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일곱째 날에라고 하는 어구를 빼고는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일을 마친 것처럼 모세 또한 성막 마치는 일을 새 창조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구체적으로 17절부터 33절까지 짓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어구들을 아마 발견을 하셨을 것인데 못 발견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1절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똑같은 어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총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해서 딱 첫 창조 마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거를 딱 7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앞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그리고 그 아침이 되고 그러면서 첫째 날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듯이 여기에서는 모세가 뭘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되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을 그대로 이것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만든 것들을 인스펙션 하는 것도 창세기 1장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셋업하고 배치하는, 가구들 배치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창세기 1장 언어로, 창세기 1장 언어로 그러니까 충만한 거예요. 39장 후반부부터 40장 33절까지 이 내용 안에는 전부 다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읽으면서도 별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단해요. 저는 그냥 뭐 랍비들 그러면은 막 유대인 회당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랍비들이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 히브리어 혹은 고대 근동 문화 이런 거랑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 근동과 관계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고대 근동학과에 가도 히브리어 공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다 있어요. 그냥 세속적인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럼 히브리어 가르치고 구약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누구냐? 전부 다 랍비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저희 학교에도 몇 번 초대돼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와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이 말하고 배치하는 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준행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거 제가 7번 나온다고 꽂아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거 그냥 뭐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태생적으로 중요하게 반복되는 어구들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처럼. 그래서 이런 어구를 갖다가 딱 이야기하면 그 어구는 똑같은 그대로의 히브리어 표현이 어디 나온다, 이게 눈하고 가만히 이렇게 약 중얼중얼 거리면서 좀 생각해 보면 컴퓨터 같이 다 떠오를 정도로 이걸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대단하죠? 토라 안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다 외우고, 그리고 토라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표현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 이거를 그 바이블 웍스 같은 이런 뭐 프로그램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는 거랑 상당히 틀리죠. 그래서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대단한 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맞소라 학파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랍비 정도 되려면 굉장히 이거를 아예 머릿속에다가 다 저장하고 다닐 정도란 거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9장 오늘 32절부터 40장 33절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럼 이거 완전히 빼박 창세기 1장 이야기구나. 이게 극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성막 완성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새롭게 재현된 거다라는 인상을 그대로 강하게 심어놓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 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39장 40장 볼 때는 똑같은 거 반복하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새 창조다. 옛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그 옛 창조를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다 온전하게 회복하고 완성하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까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클라이맥스인 거죠. 앞으로 이제 모세 오경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지만 출애굽기까지 딱 나왔을 때 여기까지 딱 본다면 첫 창조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완벽하게 끝냈구나.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로 딱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가나안 땅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성막을 세우고 배치하는 일이 언제 되었는지, 그게 둘째 해 첫째 달 1월 1일이죠. 첫째 달 첫 번째 날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둘째 해라고 하는 기준은 당연히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점으로, 그렇죠? 그날이 첫 해 첫날이 되게 하셨죠.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이 첫 번째 달이고 첫 번째 시작이고 그게 첫 번째 해라면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흐르고 나서 성막이 지금 완성되는 장면이죠. 자, 출애굽이 일어난 날을 해의 첫 달,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 되는 날이죠. 하나님 백성이 탄생된 그 날이 바로 첫 번째 날이 되게 하라, 첫 번째 해가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그 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한 것은 그것 또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진 날도 1월 1일, 두 번째 해지만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무슨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우주의 축소판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그 축소판으로 창조하신 그날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새 창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온전하게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막 완성이고 새로운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 안에서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성전이죠. 성막과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도 보면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제사장에 대한 명령을 하시죠. 성막은 성막 자체로만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막 안에 피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사장, 요 두 개가 다 합쳐져야지 온전한 것입니다. 성막 플러스 제사장. 성막과 제사장이, 성전과 나중에 제사장이 굉장히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교에 있어서는 완전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성전과 제사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구약의 것이고 이건 뭐 그냥 그리스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와 종교의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건 그냥 율법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냥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구약에 있는 오늘 성막 완성하는 것이나 그리고 제사장 세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고 그것을 온전한 새 창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구약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그냥 단순하게 예표로 주는 모형으로 잠깐 종교 의식같이 준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막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단순한 게 아니죠. 성전을 세울 때도 똑같은 것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세웠을 때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다 언어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묵살하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걸 묵살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은 보지 못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간과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제도들은 보다 더 높은 현실적인 사실에 대한 상징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되는 진정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막은 창조의 축소판으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공간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고, 왜? 이미 옛날에 창조했던 시공간은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나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에덴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실현되지 않았었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으로 와서,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제가 에덴처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된 것이 새 창조의 완성이고, 그러한 것이 완성된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그 성막과 성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들이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짐승들의 피기 때문에, 그냥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피는 아무런 죄를 사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안 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좀 이상한 메시지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봐도 계속 이 부인하는 게 뭐냐면,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구약의 허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냐 이렇게 그냥 폄하해 버리는데, 그러면서 그 예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 성막과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의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공평을 행하고 공정을 행하고 인의를 베풀고 사랑하고 이걸 원하지, 그 피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그 제도, 희생제사 같은 것들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실제로 성막 성전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한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직접적인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 말대로 다 비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다 비판입니다. 그 제도 자체를 근데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가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제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과 제사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막 자체, 성전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다 왜곡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희생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희생제사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희생제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비판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부 다 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호세아서 6장 6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편 40편 6절, 50편 7절에서 15절, 51편 16절에서 17절,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제 제사 요구했냐?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 보고 피제사 드리러 오라고 했냐? 피 냄새 맡기도 싫다, 지겹다, 역겹다, 너희들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구절들이 이러한 비판을 아까 전에 잘못 오해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막과 제사장 희생제사 제도가 자체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틀린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 비판에는 그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비판하는 내용이 반드시 함께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선지자들의 비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도를 잘못 남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니플레이트, 조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방인들이 신전에다가 우상 섬기고 그곳에 자기네 신들을 모아놓고 절하는 그러한 개념의 똑같은 예배 처소가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기의 신이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 신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몰아놓고 그 우상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게 하기 위한 매니플레이션, 조작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줬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신전에다만 두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조그만 우상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아예 갖다 놓죠. 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것 내가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게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교도들이 섬기던 우상이고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언약궤 위에 자기의 처소를 지금 정하시고, 언약궤 위에 그룹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안에 가두어서 내가 원할 때 마음껏 컨트롤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박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 성전 안에 거기 사시겠냐?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거기 아니 네가 그런 성전 만든다고 해서 그거 안에 거하겠냐? 집이 없냐? 그 사람이 만든 집 안에 거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내고 내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성막 안에 가둬두는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창조를 암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방인의 예배랑 다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성막 만드는 것을 창조로 보여준 것이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야. 성막 안에 계시지만 성막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우상과 같이 박스에 가둬두는 분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요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막의 완성은 결국에는 한 가지 포인트를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요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가장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새 창조의 핵심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로 알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옛 창조가 무너지냐? 이 선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많은 선이 무너진 게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자기가 창조주 반열에 서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과 성전의 희생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 왜? 가서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포악을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죄로 다 받아들이면서 뭐만 하면 돼요? 안식일 나가서 피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용서해 준댔으니까. 그게 남용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준. 나는 사람들 다 짓밟고 사람들이 있는 것들 다 착취하고 빼앗고 싶은데 죄에 대한 이 형벌은 받기 싫거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이교도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한다고? 잔악과 포악을 행하는구나. 너희들이 날마다 희생제사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역겹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가 역겹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희생제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건데, 그게 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서 아무런 죄 없는 그런 희생 제물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를 대속의 대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왜 희생 제물이 틀린 거냐? 하나님 그게 맞는 거고 그거 안에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건데, 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비판하시냐?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방적인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당들이 무슨 돼지 피 뿌리면 뭐 귀신 떠나간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것들을 인간의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본질을 다 남용하고
왜곡시켜 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비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성전이 계속해서 왜곡되고 계속돼서 남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럼 그 성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전부 다 엑사일, 추방시켜서 바벨론 땅으로, 애굽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멘붕이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특히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걸 봤거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다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하네, 이래서 뭐로 삼았다고요? 그럼 계속해서 죄 저질러도 되겠구나, 희생제사만 드리면.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악하죠 되게,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신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동기로 삼는다고. 육신이 연약해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뭐에 대한 게 없어요? 죄에 대한 한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확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은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 인간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자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그것도 용서했어, 이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우면서 감사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일어서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구원파식으로 잘못 깨달으면 그걸 남용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면목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럼 너는 완벽해? 이거 가지고 따지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내가 변호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근데 왜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해서까지 왜 나 같은 놈을 구원해야 되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면목 없게 만들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이스라엘이 남용하고 왜곡시키듯이, 남용하고 왜곡시키는 게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원파식 사상이 교회 안에도 다 스며들어왔다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멘붕 온 거는, 왜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성전인데, 그럼 이제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 사람들은 그냥 심볼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기는 멘붕은, 그럼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맞나? 이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죠. 돌아오고 나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죠. 근데 학개서 2장에 보면 그 처음 영광,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이 나중 영광, 나중에 있는 이 성전을 봤을 때 성전같이 보이지도 않았대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이런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실은 딜레마들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이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성전을 쳐다보고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품었다고요? 과연 저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 나중에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봤던 사람은 제2성전 보면서 과연 저곳에 하나님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인데 그 성전의 실체가 오셨을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죠. 왜? 이거는 두 번째 성전이 초라하다고 하지만 진짜 성전의 실체는 이 땅에서 보니까 초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아무런 힘 없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적이 나타날 때는 와,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짓밟히고 죽는 그 모습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저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제자들마저도 그 모습 보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왜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이방인에게 의해 바벨론의 예루살렘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지는 생각을, 왜 바벨론에게 무너졌죠?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또 허물어지고 있는 그 성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뭐라고, 역시 하나님이 저기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전, 진짜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 성막의 실체는 우리 죄 때문에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성막을 회복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는 일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막의 실체는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성막, 이게 이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어떠한 미디에이션, 중보 없이, 매개물 없이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과 완전히 함께 살고 뒹구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란 걸 보여줘요. 21장 22절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구약 성경의 성전과 성막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실체는 뭐냐면 성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허물도 없이
어떠한 미디에이션, 어떠한 중재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랑 온전히 사시는 것, 그것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어떠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격 없이 함께 살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21장. 그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리고 온전한, 그렇게 아무런 중보 없이 함께 사실 그 성전,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기간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성전 삼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간기예요. 중간기. 지금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있는 곳들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함께 나타나는 게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 그곳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안에 그 영광을 다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 곳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큰 교회를 세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온 땅에 택하신 자들이 그래서 전도가,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 우리를 성막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이야기냐면 새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보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나가시는 것이 완성되어 갈 날이 아직 완성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막을 만들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삼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뭘 하냐, 우리를 온전한 성전으로, 성막으로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무런 벽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함께,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 영광, 이걸 공유하는 자로.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로, 이게 남아있는 거라. 성경을 갖다가 이 전체 구속 역사 속에서 보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 진짜로 터무니없게도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알려주려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거 다 아는데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뭐 그러는데, 다 아는데 그게 알지 못한다니까요. 야,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렇게, 그거 하나, 내가 창조주, 너는 은혜를 받아서 거의 그리스도와 같이, 나와 똑같이 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능을 진짜로 다 공유하지만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준 거지, 너는 피조물이야,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사실 그거 한 가지만 묻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 어떤 것들 가지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그 사건들, 그 문제들, 그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너는 그 은혜를 다 받은 내가 온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그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래 너는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래 안 할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고 문제가 없어도 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문제 자체의 인식 자체가 사실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문제를 계속 주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도록. 근데 하나님 문제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시험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시험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요? 너희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왜 많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해줘야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 인정되고 감사하고 이러지만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것들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빨리 내주세요. 이게 아까 전 이방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막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사는 건데 나중에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평안해지거든요. 그때 평안해지면서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간절함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소리 속에서 나는 이거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아가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판단한 것들 그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거기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게 하나님 작업이라고. 제 옛날에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살 때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 다 그지였지만 저는 돈이 좀 있었으니까 돈이 조금 있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다 거지야. 이 사람들도 배고프잖아요. 그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돈 낼 사람 나밖에 없어. 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다 거지니까 내가 사와야 되고 식당에 가서 뭘 먹으려고 그래도 전도하다가 학생 식당에 가서 뭐 같이 먹으려고 해도 거지인데 그럼 내가 사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 지나서 저도 돈 다 떨어 저도 거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고. 니도 먹을 거 없고 나도 먹을 거 없고. 그쵸?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너도 거지라서 얻어먹어야 되고 나도 거지라서 얻어먹어. 안 주면 못 먹고 주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거지로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손에서 하나님이 탁탁 털어낼 때까지는 계속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사실을 안 믿어요. 탁
다 털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걸로 안 죽는구나. 요거 보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있어야 될 걸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있잖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다 주잖아. 너희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 뭐만 걱정하면 돼요? 내가 믿음 없는 것만 걱정하면 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더 문제라고요. 자, 그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에는 문제로 봤을 것이 똑같은 것이 왔는데 문제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죠?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면 믿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문제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아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표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이 성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죽을 똥살똥 신경 썼던 문제가 반복되면서 우리 삶에는 계속 오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 문제가 나에게 특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 그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로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내가 성장이 돼 있으면 똑같은 게 왔는데 괜찮아요. 이전처럼 그러질 않는다고. 그 성장이 모든 영역에 다 완전하게 일어난다.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10년 전에 내 상태랑 지금 상태랑 믿음의 차이라는 것 때문에 똑같은 환경적인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이전처럼 시달리지 않고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차 우리 안을 장악하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기를 시작한다. 하나 둘씩. 만약 그런 성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라고 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슨 삶을 못된 짓을 하다 못된 짓을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무릎 꿇음이 하나도 없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대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는 하나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청소년 한 명을 전도사 할 때 한참 막 혼낸 적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차세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복음도 없어. 생명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전 옛날에 왕노릇 뭐 이런 것도 몰랐지만 야,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 방해하고 그리고 최소한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더라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 잘못 지적하면 왜 율법을 쓰고 그래요? 막 이러고 막 대드니까 그래서 제가 율법? 이래가지고 너 같은 놈은 뭣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완전히 제가 그 목사 안수받고 처음 교회 온 날에도 초등학생 2명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2명이 싸우고 있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가는데 초등학생 2명 싸우고 있길래 얘들아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더니 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게 당신 뭔데 참견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바로 성령 꺼내서 너 같은 놈은 성경의 충격, 말씀에 충격 좀 받아라 이러면서 성경책으로 애들 머리를 갖다가 막 3대씩 막 때리고 이랬더니 막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 돼서 처음 교회 와서 애를 두들겨 패고 이래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 쳐다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들 안에 계속해서 심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인 건데,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 아닌데,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 아닌데, 예수님 봤을 때는 마귀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알아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 성장은 다른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에는 내가 하지 못했었던 그런 영역들이 계속 생겨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거고, 그걸 오늘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긴 거듭났는데요, 아직 우리가 새 피조물로 온전하게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새 피조물을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10년 전을 쳐다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장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위를 잘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행위를 똑바로 못하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그게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다 이루었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완성하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더라도 그 이스라엘의 죄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얼마나 극악한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거, 새로운 창조, 재창조고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했지만 모세가 한 것으로 끝맺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완성,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완성시키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미디에이션 없이, 중보 없이, 매개체 없이 온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의 성막의 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비기고 왕이 되어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아래 온전한 순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을 그 이스라엘 죄악과 상관없이 결국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피조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그 아래 무릎 꿇는 순종하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면류관을 쓰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성으로 인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자라나는 귀중한 은혜가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계신 곳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